할렐루야. 오늘도 제전을 찾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성탄절이 동행하는 성탄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접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프락시노믹스라고 하는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공간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교제를 하다 보면 일정한 그런 거리가 형성이 되는데요. 특별히 윌리엄 홀이라고 하는 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하면서 이와 같이 거리를 한 4단계로 구분을 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한번 보시면 특별히 밀접거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대략 사람과 사람 사이에 45cm 정도, 그러니까 대략 요 정도 될까요? 이 정도 거리는 친밀감의 영역이라고 말합니다. 실제 이런 모습을 어디에서 많이 볼 수 있느냐?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그런 모습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배우자랄지 또는 부모와 자식이랄지 또는 연인 간의 그런 모습에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배우자인데도, 사랑하는 그런 사람과의 관계인데도 이 거리가 45cm 벌어졌다면 그 친밀감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 개체 간의 거리가 있어요. 즉 개개인의, 개인과 개인 간의 그런 영역의 거리가 있다는 거죠. 대략 한 45cm 이상에서부터 1m 20cm, 그러니까 제가 양팔 벌린 정도의 그런 간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친한 사람, 그래서 별로 경계심이 없이 서로 얼마든지 가까운 그런 관계에서 주고받는 그런 대화가 가능한 그런 어떤 동료들의 관계에서 흔히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사회거리라고 있는데, 이 사회적인 영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리를 말합니다. 1m 20 이상에서 한 3m 60 정도, 한 4m 이내의 거리를 말하는데, 이것은 주로 회사에서 업무적인 그런 일로 많은 사람들의 관계에서 볼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이러한 것이 어떤 백화점에서도 영업 직원과 고객들과의 관계에서도 가장 적절한 거리는 이 거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러한 거리가 고객에 대한 신뢰를 주고, 또 고객도 그 어떤 영업 직원으로부터 또 어떤 믿음이, 신뢰가 가는 그런 거리가 바로 이 사회거리, 그런 거리를 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공중거리가 있는데, 이것은 공개된 어떤 장소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대략 한 3m 60 이상, 그 거리를 이제 공개적인 자리에서 흔히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사실 우리 교회에서도 이 거리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렇게 1부, 2부, 3부 이렇게 예배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제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저 본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입구까지는 대략 한 50m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 정도의 거리가 편하기도 하지만 친밀감을 유지하고 가까워지려면 저하고 거리가 가까워야 됩니다. 사실 제가 안경을 벗고 저 멀리 뒤에 앉아 계신 분들 이렇게 보겠다고 하면 잘 안 보여져요. 그분이 누구인지 식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좀 더 앞자리로, 크게 이렇게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다음 주에 오실 때는 한 2자리 정도만 앞자리로 이렇게 당겨 앉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게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이 거리라고 하는 것이 친밀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가까운 사람일수록, 좋아하고 사랑하며 서로 가까이 지낸 사람일수록 이러한 거리들이 좁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같이 교회를 오면서 그 거리만 보아도 친밀도가 보인다라고 윌리엄 홀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서로 간에 가까워지면 이 마음의 거리도 가까워져서 그만큼 가까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응대하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과 악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악수를 많이 하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악수를 하면서 살짝 제가 좀 당기는 경우를 제가 행동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좀 당겨서 서로 좀 가까운 상태에 밀착된 상태에서 스킨십이 일어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딱 악수하면서 약간 밀어내는 분도 있어요.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당기려고 그러면 잘 안 당겨와요. 여러분, 제가 당길 때 따라와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어쨌든 이 악수하는 관계에서도 이 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거리를 얘기하느냐? 사람 사이에는 같은 우리가 예배 공간에서도 거리를 두고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우리가 나름 예배 드리려고 하는 본능들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와 가까이 하시고자, 우리에게 좀 더 다가오시고자, 우리에게 좀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던 사건, 그것을 우리는 성육신의 사건, 이것을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거리가 멀어져 있는데 그 간격을, 그 어떤 공간적인 거리를 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음을 저와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23절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성탄에 대한 내용인데 그 거리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23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을 이와 같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는 이 성탄의 사건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와의 거리를 가깝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거리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그 거리라는 단어를 나타내주는 보다 더 포괄적인 영적인 의미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뭐 하시도다?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함께 하려면 거리가 가까워야 됩니다. 밀착돼야 돼요. 그래야 친밀해지고 그래야 가까워지는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지요. 여러분, 오체투지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 네팔, 티벳, 히말라야 산자락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다가 차마고도, 중국과 이 네팔이 서로 어떤 무역의 교통로로 쓰였던 그 차마고도, 중국은 네팔 사람들의 그러한 말을 필요로 하고 또 네팔 사람은 중국의 차를 필요로 해서 무역의 어떤 교통로가 바로 차마고도예요. 근데 해발 한 3,000m, 4,000m 굉장히 고산지대에 이 길이 있어요. 근데 이 길을 가다 보면 자주 볼 수 있는 광경이 오체투지하는 사람이에요. 다소도자 몸체자, 5가지 몸이에요. 우리 양손과 그리고 양발과 그리고 또 하나가 뭐겠어요? 우리 머리입니다. 이걸 오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길을 가다가 삼보일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을 모으고 세 발을 걷고 그리고 한 번 절을 하는데 이 모든 오체가 땅에 납작 엎드립니다. 저 보세요. 마차가 가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은 엎드려요. 그들은 저와 같이 자갈밭, 비포장 도로에서도 개의치 않습니다. 수십 킬로를 걸어가면서 그들은 삼보일배 오체투지를 해요. 눈길도 마다하지 않고 또 광활한 언덕길에 그런 산을 올라가는 그러한 길에서도 저들은 오체투지를 하면서 어디로 가느냐? 그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락사라고 하는 신전을 향해서 이 사람들 오체투지하면서 가요. 이 사람들이 왜 이런 것을 하느냐? 그들은 나름대로 자기 안의 세상적인 탐욕과 그리고 교만했던 모습들을 털어버리고 겸손해야 절대자에게, 신에게 우리가 갈 수 있다, 또 욕심을 버려야 신을 만날 수 있다 해서 이 오체투지의 고행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그들은 신에게,
락사라고 하는 신전에 그들은 이와 같이 수행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이 사람들의 행동을 폄하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세상의 종교의 모습인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은 사람이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어떤 이와 같은 오체투지를 통해서 내가 신에게로 찾아가는 것이 세상의 종교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전혀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신 사건,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신 것, 이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봐보세요. 인류 최초 인간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자기 아내 하와와 함께 그 열매를 따먹는 순간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자기 안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취했던 행동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뭐 했어요? 숨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를 지은 아담을 향하여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찾아오신 거예요. 아담이 스스로 뉘우치고 그래서 고행을 해서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 아담이 죄를 짓고 은밀한 가운데 숨어있는 그 현장으로 하나님은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기독교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래서 그 사는 세상이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이 직접 노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상의 찌든 문화 속에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면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우리 하나님이 찾아와 말씀하신 거예요. 감옥 가운데 있었을 때에 참으로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감옥에 있는 요셉에게 찾아오셨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세월을 보내면서 이제는 노구를 이끌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모세야 내 신발을 거기에서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그리고 그를 소명을 주어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직접 찾아가셔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백성들이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 백성들의 그 고통의 그 신음의 현장 속으로 찾아가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사무엘아, 다윗에게, 엘리야에게, 이사야에게, 예레미야에게, 호세아에게, 요나에게 수많은 사람들을 거명할 수도 없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 그 백성들을 만나 주신 분, 이게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고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8장에 보시면 야곱이 형님 에서 그 장자권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눈이 어두워져 버리고 제대로 볼 수 없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님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채었던 이 야곱이 나중에는 형님의 그 노여움을 생각한 나머지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룻밤 노숙을 할 때에 하나님이 비록 비열하고 정당한 방법을 취해서 축복권을 받았던 야곱이 아닌 그 비열한 계산적인 이 야곱을 향하여 하나님이 꿈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야곱이 꿈속에서 뭘 봤어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의 꿈이 내용이 뭐였어요?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사닥다리라고 하는 것은, 사다리라고 하는 것은 밑에서 높은 단계로 위로 올라가기 위한 용도가 사다리예요. 내가 여기에서 키가 닿지 않거나 그리 갈 수가 없어서 그 올라가서 그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물건을 잡기 위해서 사다리를 만들어서 사다리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사다리의 용도예요. 그런데 창세기 28장에 나타난 이 사다리는 하늘의 사다리인 거예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사달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내리라고 오르락 내리라고 오르락 하면서 하나님이 친히 이 야곱을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 15절에서 뭐라고 우리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시느냐, 우리 한번 15절 말씀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뭐하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까이 하는 방식인 거예요. 하나님은 친히 그 사람이 죄인일지라도, 그 사람이 비열한 방법으로 장자권을 가로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향하여, 그 사람을 향하여 찾아가신 분,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와 우리 모두가 믿고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사람이 노력을 하고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과연 이 세상에 하나님을 만날 만한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체 투지하는 사람들 얼마나 정성으로 그들이 이러한 모습을 하는지 여러분 보기만 해도 사실은 경외감이 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독교는 이러한 수행을 통해서 내가 신을,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고 이것이 바로 성탄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23절을 우리가 보시면 분명하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가 멀어져 버렸는데 이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와 동행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지요. 사실 이 성탄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정말 심사숙고해서 700년 전부터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고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3절의 이 말씀은 실제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미 예언해 주셨어요. 그 선지자가 이사야고, 그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고, 그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고 미가고, 수많은 당대의 하나님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선지자들을 세워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모든 일이 되어진 것은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을 뭐 하려 하심이니? 이루려 하심이니. 그러면 이 선지자들이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700여 년 전에 무슨 내용으로 약속을 하셨는가? 무슨 내용으로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미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정확하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를 통하여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삶의 현장 속으로 마침내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즉흥적으로 되어진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물리적인 그러한 법칙을 떠나서 이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잉태케 하셨는데 단지 마리아의 태를 빌렸을 뿐, 어떤 남자의 개입이 없이, 어떤 남자와 동침함이 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기에 사랑하는 요셉아,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요셉에게 찾아와서 이 성탄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와 같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와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동행하셨느냐, 이것 또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미 700여 년 전에 이사야 61장에서 명확하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와 동행할 것인가를 이사야 61장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를 보내시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이렇게 동행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동행하심이 보다 더 구체적이에요. 이 내용의 말씀을 보면 세 부류로 우리 하나님은 그 인생들과 동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동행이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졌는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동행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 61장 1절 상반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뭐 하시며 고치시며. 우리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는데 그 3대 사역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 다음이 뭐예요? 고치시며.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수많은 병든 자들을 우리 예수님이 고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는 많은 상처를 떠안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도 있고요, 또 배우자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받은 상처도 있고, 내가 믿었던 어떤 누군가로부터 받은 상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힘겨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마다 다 나름의 한두 가지 상처들을 다 안고 사는 겁니다. 어찌 보면 암 환자들만 중증 환자가 아니라 그 상처로 인해서 내 삶이 피폐해져 가고, 그래서 우울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이들이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 상처를 누가 위로해 주겠어요? 누가 내 상처를 보듬어 주겠어요? 상담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목마름과 갈증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 모두가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날 때에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상처들, 내 인생의 쓴뿌리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오 목사가 또는 어떤 누구가, 믿었던 내 가까운 친구가 여러분 위로해 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러한 공생의 삶을 사신 거예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남편이 5이나 있었어요. 그만큼 가정이 복잡했어요. 그것이 바람이었던 외도였던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 남편이 5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구한 인생을 살아온 여인 아니겠어요?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그녀에게는 부담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기피합니다. 대인기피증이 있어요. 한낮에 사람을 피해서 우물에 물을 길르러 왔다가 우리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에 비로소 그녀의 상처가, 그녀의 아픔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어서 나중에 이 수가성의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그렇게 외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었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상한 심령이 고침받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또한 오셨던 것입니다. 61장 1절 우리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사야가 활동했던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 유대 땅은 얼마 안 가서 바벨론에 의해 짓밟히게 되고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그들은 살아가게 된 겁니다. 또 당대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 이 유대 땅이 또한 로마의 간섭을 받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포로된 상태. 그래서 어쩌면 더 그들은 강렬하게 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 말씀 속에 정치적인 해방을 꿈꾸는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정치적인 해방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수많은 사람들의 죄와 수많은 세상의 탐욕과 속박으로부터 매여 있는 그런 삶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와 같이 자유를 선포합니다. 26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뭐하리라? 자유로우리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정치적인 해방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자유를 줬다면 그 자유를 얻기까지는 투쟁의 피 흘림이 있었어야 되고, 예수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는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사람들은 또다시 강대국에 의해서 삼킨 바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한시적인 자유를 주기 위해서, 정치적인 해방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죄의 속박으로부터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통하여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면, 길이요 진리요 자유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저와 우리 모두도 우리가 참 자유를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또한 슬픈 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61장 우리 하반절 말씀 2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모하되 위로하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별명 가운데 하나가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붙여준 닉네임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당시 세리와 죄인들은 사람들이 상대해 주지 않은, 아니 어쩌면 상대할 가치가 없다 해서 그 사람들을 배척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늘 슬픔 가운데, 늘 상처 가운데 살아간 사람들, 소외당한 또 다른 사람들 중에 한 부류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까이 한 사람들을 공생해 보면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어린아이들, 병든 자들을 가까이 했어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늘 그들은 마이너리티 사람, 늘 소외되어서 변두리에서 변방에서 사는 사람, 그러다 보니 늘 슬퍼요. 한 번은 죽은 나사로, 이 오빠가 죽은 것으로 인하여서, 나사로가 죽은 것으로 인하여서 슬퍼하고 있을 때에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찾아가서 우리 주님이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해 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한결같이 슬픔을 당한 자들을 찾아가 위로하시는 거예요. 예약을 해놓고 예수님을 어떤 누군가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슬픔의 현장 속으로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보듬어 주시는 우리 예수님,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러한 성탄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저와 우리 모두는 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동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을 끝내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대단히 의미심장한 말씀으로 또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거리를 가까이 만들기 위해서, 그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오셨던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실 때도 약속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뭐하리라고요? 함께 있으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이번 성탄절이 우리 예수님과 우리도 통행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면 우리도 이 하나님에게, 이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신앙, 이게 진정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세상에 어떤 고난이 있어도 수많은 쳇밭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 예수님에게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마침내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와 주시어서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기로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